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대한민국, 한국 축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와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매일 한적 큐티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에 요약을 하면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이 심판받는 때와 사람과 짐승이 모두 맞는 죽음의 때가 있음을 설명하고서 그때를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중요한 때는 오늘이라 말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3절입니다. 이게 오늘 짧은 말씀이라서 다 읽으셔도 좋습니다. 16절부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법정에도 악이 있고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운 저와 악인을 다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일과 사건이 일어난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많다는 거죠. 정의를 하는 법정에도 악이 있는 거죠. 우리 부자들은 법이 막 잘 놔주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법이 집행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 곳에도 이제 악이 있는 거예요. 왜 이래? 이게 이제 그 전도서 저자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엉뚱한 거죠. 그러다가 18절에 보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게 막 진화론에 보면 사람이 가장 고차원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너희도 사람도 짐승도 흙으로 지었고 먹고 막 마시고 이러고 너는 짐승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가장 희망과 소망과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냐면 19세기, 20세기 초 요때였습니다. 이제 막 과학이 발달되고 막 이러면서 진화론이 막 판을 치고 이러면서 진화라는 게 이게 좋은 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인류가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와 인간에게는 뭔가 잘못됐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철학이 그 융성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 아닙니까? 그 아주 냉철한 지성인들의 나라 독일이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죽여요. 그리고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룹 사고라는 거죠. 어떤 이 그룹 전체에서 그것을 합법하면 사람이 양심이 없어서 막 죽이고 장애인들도 죽이고 엄청 죽입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정신이 반짝 든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거 왜 했지?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 가서 유대인들에게 막 빌고 또 빌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인 교훈을 주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인간이 동물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럴 때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애가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가 그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혈기왕성해서 자기 힘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포들이 야 니네들 왜 싸워 그러니까 너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이거 발갈됐구나 하고 시내산으로 망명해 가잖아요. 그래서 40살 80살이 됩니다. 80세 노인이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그 가시떨기 시내 산에서 그 가시떨기에서 이제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때문에 그 만나잖아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누군가인데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그다음에 Who are you?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왕자로 태어났는데 지금 목자 생활하고 있는 가장 비천한 이게 세계 최고의 그 이집트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자, 권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왕자였다가 지금 시내 그 광야에서 그 목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목동으로 목자, 가장 천한 직업.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나는 누군가? 나는 왕자냐? 나는 목자냐? 나는 왜 사냐? 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쓰임을 받습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잘났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짐승과 똑같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사명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포르투갈도 한국보다 축구 실력 좋잖아요. 무시했겠죠, 한국을. 한국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경기를 하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은혜와 사랑 붙들고 살 때 이 세상을 반드시 승리하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 한마디, 은혜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 아멘.